있습니다. 애굽 땅에서 나온 다음 해 첫째 달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유월절을 그 정한 기일에 지키게 하라. 그 정한 기일 곧 이달 넷째 날 해질 때에 열넷째 날 해질 때에 너희는 그것을 지키되 그 모든 율례와 그 모든 규례대로 지킬지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매 그들이 첫째 달 열넷째 날 해 질 때에 시내 광야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되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다 따라 행하였더라. 그때에 사람의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어서 유월절을 지킬 수 없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그날에 모세와 아론 앞에 이르러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사람의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었거니와 우리를 금지하여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정한 기일에 여호와께 헌물을 두르지 못하게 하심은 어찌함이니까.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기다리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어떻게 명령하시는지 내가 들으리라. 9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나 너희 후손 중에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든지 먼 여행 중에 있다 할지라도 다 여호와 앞에 마땅히 유월절을 지키되 둘째 달 열넷째 해 질 때에 그것을 지켜서 어린 양의 무교병과 쓴나물을 아울러 먹을 것이요 아침까지 그것을 조금도 남겨두지 말며 그 뼈를 하나도 꺾지 말아서 유월절 모든 율례대로 지킬 것이니라. 그러나 사람이 정결하기도 하고 여행 중에도 있지 아니하면서 유월절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이런 사람은 그 정한 기일에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지 아니하였은즉 그의 죄를 담당할지며. 14절 다 같이 만일 타국이 너희 중에 거류하여 여호와 앞에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면 유월절 율례대로 그 규례를 따라서 행할지니 거류민에게나 본토인에게나 그 율례는 동일할 것이니라. 아멘. 15절부터는 이따가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출애굽한 지 1년이 지나고 2년째가 되었어요. 광야에 들어온 지 지금 2년째인데 2년째 1월 달에 1월 14일 날 유월절을 지켜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두 번째 애굽 땅에서 나올 때 유월절을 한번 지켰고 오늘은 두 번째 유월절을 지키는 것이지요. 첫 번째 유월절과 두 번째 유월절의 차이점이 뭐냐면 첫 번째 유월절은 가족끼리 모여서 이제 어린 양을 잡고 피를 문선주에 바르고 집에 이제 장남이나 가장이 제사장이 되어서 유월절을 지켰어요. 그러니까 지금 두 번째 유월절은 성막이 완성이 되고 제사장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가장이 지키는 게 아니라 제사장이 이 유월절을 집도하고 이제 이 유월절은 성막에서 지켜져요. 가정에서 지켜지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이제 이 유월절을 지켜라 이렇게 말씀을 하니까 사람들이 말을 하지요. 그러면 우리가 시체 때문에 뭐 그날도 뭐 그 수백만 명이 있으니까 뭐 장사 지내고 또 그런 일이 많겠지요. 일부가 그래요. 아니 우리가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는데 그럼 우리 어떻게 합니까? 우리 못 드립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에게 말씀하셔요. 모세가 하나님께 물으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기를 시체를 인하여서 부정하게 되었든지 또 멀리 가서 여행 갔다가 그 1월 14일 날 만약에 못 지키면 그 다음 달에 2월 달에 2월 14일 날 지켜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참 유도리 있게 잘 하시죠. 우리 하나님이 딱 그냥 고지식한 분이 아니라 또 그런 사정들을 배려하셔서 둘째 달에 그걸 이제 지켜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11절에 말씀하고 있지요. 둘째 달에 해질 때 이렇게 해질 때 말이 두 저녁 사이에 이런 뜻이에요. 원어에는 그게 뭐냐면은 이제 해가 서산에 넘어가잖아요. 해가 넘어갈 때 하고 완전히 어두워질 때
그 사이에 이제 유월절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는 저녁이 이제 아침이니까 그들은 저녁이 이제 하루 시작이니까. 근데 이게 나중에는 이제 유대인들이 오후 3시부터 이제 어린 유월절 양을 잡기 시작해요. 나중에 자기들 편의상 좀 시간이 그렇게 조정되는데 그 해질 때에 양을 잡아서 그렇게 유월절을 지켜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유월절부터는 이제 뭐냐면 첫 번째 유월절을 기념하는 거예요. 그걸 기념하면서 그걸 지킵니다. 그러면서 12절 보니까 그 뼈를 하나도 꺾지 말아서 이렇게 나와요. 이건 유월절은 어린 양 예수님을 뜻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유월절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체로 다 죽어서 죽는데 어린 양이 대신 죽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장자의 죽음이에요. 장자.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체가 죽는 게 아니라 장자가 죽는데 그 어린 양이 대신 죽잖아요. 그 그림을 유월절을 지금 그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대표성이에요. 대표성. 그러니까 그 장자가 누구냐? 예수님을 뜻한다. 이런 의미도 되고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뭐 예수님이 대신 죽었다 그런 의미도 뭐 적용돼도 그러니까 그 말이죠. 그러면서 이제 그 유월절을 기념하는 날이 또 이제 두 번째부터는 그 유월절 지키는 그 의미가 거기에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럼 이게 지금 여기서 보니까 만약에 이걸 지키지 않으면 13절 한번 가볼게요. 그러나 사람이 정결하기도 하고 여행 중에도 있지 아니하면서 유월절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죽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결하면서도 또 뭐 여행 안 가면서도 안 지키면 이 죽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직접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은 유월절이 이게 얼마나 중요하겠어. 이 생명이 왔다 갔다 하니까 생명을 걸고 이 절기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이렇게 절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복음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그럼 이게 신약에 들어오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 예수님이 성만찬식을 세우면서 새 언약을 세우면서 이건 내 살이다 내 피다 마셔라 내가 새 언약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서 이게 이제 바울은 또 이렇게 해석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한번 가볼게요. 11장 가봅시다. 누가복음 또 읽어봅시다. 누가복음 22장 19절 보니까 그 뒤에 보니까 이를 향하여 나를 기념하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기념한단 말이에요. 유월절도 어떻게 해요? 출애굽기 12장 14절도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이렇게 나와요. 12장 14절 보면 이 날을 기념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유월절을 기념한다. 기억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오늘 누가복음에서도 예수님이 이걸 기억해라. 예수님의 그 피와 살을 기념해라. 기억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게 고린도서 11장 가볼게요. 27절 가보니까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게 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신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자, 그러면 이게 성찬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유월절을 이해하고 레위기 민수기를 이해해야만 이 말씀이 이해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유월절을 지키지 않으면 끊어진다, 죽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성만찬식도 참여하는 데 있어서 그냥 잘 그 의미를 모르고 또 정말 믿음으로 동참하지 않고 주의를 기울이고 이렇게 자기를 예수님의 그 죽음과 신앙과 믿음이 어떤 것인지 이해하지 못하고 그냥 신앙생활하고 교회생활하면 여기 지금 성찬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 좀 넓게 의미하면 교회생활을 그렇게 하면 여기 보니까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죽었다 이 말이에요. 아나니아 삽비라처럼 잘못해가지고 죽어나간 사람도 있더라 이 말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지금은 뭐 그 율법이 뭐 없고 뭐 그러니까 뭐 다 은혜다 그래서 뭐 그냥 뭐 우리 구속할 수 없는 것 같고 뭐 자유로운 것 같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게요 더 무서울 수 있어요. 예. 율법을 받지 않은 자도 심판받았는데 이 은혜의 복음을 받지 않은 사람은 더 중한 심판이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교회 생활을 할 때에 믿음 생활, 신앙 생활 할 때에 예배라든지 모든 전반에 있어서 우리가 좀 진지하게, 그러니까 우리가 성막에서 제사 드릴 때도요 제사장이 목숨을 걸고 제사를 지키잖아요. 레위도 마찬가지예요. 잘못 건드리면 성물을 잘못 건드리고 만지면 죽어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넓은 의미는 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그냥 막 대충 하는 게 아니라 진지하게 오늘 우리의 기도나 예배나 뭐 늘 있는 예배니까 늘 하는 뭐 기도니까 그게 아니라 그 의미 하나하나를 우리가 알고 또 우리 자신들을 살피면서 교회 생활을 하고 교회 앞에 서거나 이렇게 할 때에 우리 자신들을 살피면서 주를 섬기는 게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오히려 더 우리가 여기 보니까 바울이 했던 것처럼 약하고 병든자가 많다 이 말이에요. 오히려 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한번 볼게요. 세 번째로 우리가 한번 봅시다. 15절 한번 봅시다. 두 번째로요. 15절 한번 봅시다.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정거의 성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을 때 항상 그러하여 낮에는 구름이 그것을 덮었고 밤이면 불 모양이 있었는데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른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자, 그러면 둘째 해 이 애굽에서 나온 지 광야에 들어온 지 2년 1월 1일 1년이 지나고 2년째 1월 1일 날 성막이 완성이 되잖아요. 성막이 완성이 되고 14일 지나서 6월절을 지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지금 이거는 1월 1일 날 이야기하는 거예요. 1월 1일 날 성막이 완성이 되었을 때에 거기 보니까 구름이 성막을 덮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구름이란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뜻해요.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이 완성이 되니까 거기에 가득 담고 있는 것을 보고, 덮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그림은요, 나중에 솔로몬이 성전을 짓잖아요. 성전이 완성이 되고 제사장이 들어갈 때에 그때도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데요. 열왕기상 8장 11절 가보니까요.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 이 영광이란 말이 무겁다 이런 뜻이거든요. 하나님의 그 임재, 하나님의 그 영광이 막 임하니까 거기에 압도해서 설 수가 없어요. 막.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임재를 경험했던 사람들 보면 다니엘도 그렇고 또 선지자들 보면요 막 쓰러지고 넘어지고 거기에 힘이 쭉 빠지고 죄인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거룩하니까 뭐 요즘 젊은 애들이 스타들 연예인들 보면 막 쓰러지고 하잖아요. 이렇게 보니까 너무 좋아서 기절하고 막 그러듯이 하나님의 그 영광이 얼마나 엄중하고 거룩하고 무겁고 그랬던지 거기에 막 도저히 거기에 압도되는 거예요. 압도되는 거예요. 성막이 완성이 되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더라 이 말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그 성전이 우리가 완성이 되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가 완성이 되고 기도가 완성이 되고 봉사가 완성이 되고 우리의 예배의 기둥, 기도의 기둥, 봉사의 기둥, 하나님 앞에 헌신의 기둥 이런 기둥들이 다 세워져서 내 안에 성전이 세워지고 또 우리 안에 저와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면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안에 가득할 줄로 믿습니다. 에어컨 온도 좀 올려주세요. 오늘 그렇게 덥지 않아서 또 추우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교회는요 지어져 간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용납하고 용서하고 사랑해야 될 이유가 뭐냐면 성전 건축을 해야 한다 이 말이에요. 보이지 않는 성전 건축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요? 참아야 되고 인내해야 되고 받아들여야 되고 배려를 해야 되고 이런 것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성전을 지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그게 뭐가 이루어져요? 사랑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은 사랑 가운데 또 함께 하시고 그 성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가 가득하다 이 말이에요. 가정도 마찬가지잖아요. 화목한 가정에 보면 분위기가 달라요. 분위기가. 근데 화목하지 않는 가정을 보면요 딱 들어가면 냉랭하고 참기운이 돈다 이 말입니다.
오늘 우리 가정도 우리의 심령도 교회도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 여러분을 축원드립니다. 자, 그런데 여기 한번 보세요. 여기 보니까 성막의 구름이 어디에 임했냐면은 그 구름이 성막 위에 임했다 이 말입니다. 성막 위에 임했다 이 말은 사람 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임한 게 아니라 회막 성막 가운데 구름이 임했다 이 말. 그 구름이 여기 보니까요. 떠오르면 그들이 가고 또 멈추면 거기서 그들이 진을 치고 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17절에 보니까 구름이 성막에 떠오를 때는 그들이 어떻게 해요? 행진했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다. 이 말은 우리 신앙생활의 기준이 뭐가 되겠네 이 말이에요. 오늘 우리의 신앙의 기준은요. 하나님 우리 신앙의 기준이잖아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말씀이 우리의 기준이잖아요. 당연한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우리의 기준이 뭐냐? 교회가 기준이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교회가 기준, 뭔가 중심, 기준이 있어야 된다 그 말이죠.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진영을 찰 때도 회막 중심으로 12지파가 서고 앞으로 갈 때도 회막 앞에 가고. 그러니까 뭐든지 교회에 그러니까 진짜 좋은 신앙은요. 여러분의 대소사나 일정도요. 교회의 일정에 맞춰서 우리의 일정을 맞추는 게 그게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예. 교회는 뭐 교회대로 가고 뭐 나 나대로 간다 그러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거 하나하나 세심하게 이렇게 섬기고 그걸 알 때에 그 레위 족속이 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죠. 그렇게. 자 그러면서 18절 한번 보세요. 18절부터 재밌는 건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여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요 말이 23절까지 7번 나와요.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고 또 20절에도요.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영에 머물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23절에도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계속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오늘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시는 이유는 신명기 8장에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들을 낮추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나 순종하지 않나 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 광야를 통해서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훈련시키는 것은 순종이에요. 순종. 얼마큼 순종하느냐. 그 예수님도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배웠대요. 오늘 우리는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배운다. 여러분 순종은 언제 하는 거예요? 내가 좋을 때 얼마든지 순종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나에게 어려움이 올 때, 힘들 때, 환난이 올 때에 순종한다는 것 쉽지 않아요. 내가 기분 좋을 때는 뭐 다 좋죠. 뭐. 근데 내가 기분이 안 좋을 때는요. 그때는 순종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령을 따라 하나님의 그 말씀에 따라서 내가 가는 거예요. 그게 멈추고 서고 가고 진을 치고 오직 명령을 따라 그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족장들도요. 아브라함도요.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이렇게 말하고 있단 말입니다. 쫓아가는 거예요. 창세기 12장 4절에 보니까 말씀을 따라가고 이렇게 했죠.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 최고의 신앙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가는 것. 이 의미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간단 말은 내 성공이나 내 목적이나 이게 없는 거예요. 내 목적지가 있고 내 목적이 있으면은 어떻게 따라가냐 이 말이에요. 그거는 신앙생활 하기 힘들어요. 그럼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은 내 목적이나 내 꿈이 깨어져야 돼요. 진짜 신앙을 올라가면 내 꿈 이게 무너져야 돼요. 예수님이 제 아들을 부를 때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제 아들의 첫 번째 의무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말씀을 쫓아가는 아브라함처럼 따라가는 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신앙이요 말씀을 따라가는 건데 사도행전에서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들이 가잖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부흥이 되고 지금 기적이 일어나고 사마리아 성에 부흥이 일어나고 안디옥 교회에 부흥이 일어나고 막 하는데 성령님이 야 빌립 집사에게 저 광야로 가라. 바울에게 너 선교사로 가라. 이거는 뭐 좀 하려고 하면 자기들 계획성이 있고 뭐 해야 되잖아요. 근데 사도행전에서 그림을 쫙 이렇게 보면요. 말 그대로 사도행전이 아니라 성령행전이에요. 성령이 그들을 끌고 가는 거예요. 성령의 지시를 받았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때로는 성령이 환경을 통해서 맡기도 하고 오직 성령에 따라 움직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오늘날의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뭐냐? 성령과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으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할 줄 믿습니다. 그건 다 볼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믿음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다 볼 수 있어요. 못 보인 사람 목사가 설교를 하잖아요. 목사가 강구하잖아요. 이렇게 하십시오. 이렇게 합니다. 저렇게 합니다. 그것도 구름 기둥, 불 기둥이에요.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그게 기준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게 최고의 신앙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의 인생을 정리하면요. 그 사람이 이루는 업적이 없어요. 거의 한 7, 80%는요. 아, 내가 이렇게 했네. 이런 게 나올 수가 없어요. 뭐 현대는 요즘 막 있지만 내 업적이 아니라 그 뭐 했는지도 몰라. 내 업적을 어떻게 이룰 수 없어. 그러나 하늘나라는 그 기록이 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 없이 내가 계획 짜서 내가 업적을 남기고 내가 뭘 남기고 초대교회나 이름 없는 사람들을요. 무명의 사람들은 하나같이 그들이 남긴 게 뭐가 있어요. 흔적도 없어요. 초대교회는. 진짜 기독교는요. 흔적도 없어요. 나중에 이제 중세시대 기독교 문화가 교회가 뭐 큰 교회였고 하지만은 그렇게 성령의 역사하고 화려했던요. 초대교회 가보면요. 흔적도 없어요. 남는 게 없다 이 말입니다. 그들이 어떻게 죽었는지도 몰라요. 무덤도 못 있는지도 몰라요. 모세도 그랬고 이 땅에서요. 나그네와 같은 삶을 그들은 살한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보면 외롭지요. 근데 이게 참 믿음이 없으면 쉬운 길이 아니죠. 주를 따라간다는 게 이게. 그래서 오늘 우리의 이 민수기는 광야잖아요. 광야 그죠? 광야에서. 근데 이 광야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따라가느냐, 어떻게 신앙을 할 것이냐, 이걸 민수기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오직 우리의 목표는 순종할 뿐인 거예요. 그분이 말씀하시면 순종할 뿐이고 따라갈 뿐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한번 볼게요. 9장에 보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23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가려면은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는 따라갈 수가 없어요. 내 계획, 내 고집, 내 아집, 내가 하고 싶은 거 그거 부인 안 하고는 못 따라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또 그 예수님 나에게 주어진 그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누가복음 22장 54절에 가보니까 나중에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따라가긴 따라가는데 어떻게 하느냐, 멀찍이 따라가요. 가까이 따라가면은 잡히고 같이 예수님처럼 고난 받으니까 멀찍이 따라가요. 예, 적당하게 고난과 어려움이 없을 정도만큼 간다 이 말이에요. 교회도요 적당히 거리 두고 교회 생활한다 이 말이에요. 예배만 딱 드리고, 왜 너무 가까이 따라가면 또 일 시키니까 또 고난 받으니까 멀찍이 따라간다 이 말이에요. 근데요 여러분 여호수아는 그 갈렙은요 여호수아 14장에 가 보니까 그가 하나님 앞에 충성된 자였거든요. 그리고 어떻게 하냐면은 여호와께 충성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14절 끝에 보니까 여호와께 충성하였다 이렇게 말하죠. 전의 성경에는요 온전히 쫓았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충성하였다 이 말이 원어에는 뒤에서 꽉 찼다 이 말이에요. 여호와 뒤에서 꽉 찼다. 그러니까 바짝 붙어서 따라갔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충성한다는 말은 하나님 바로 뒤에 딱 붙어서 따라가는 게 충성이에요. 예.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목사 교회 생활도요 목사 바로 딱 붙어서 따라가는 사람이 있고 멀찍이 따라가는 사람이 있고 그런 거예요. 이제 나오다 보면 더 깊게 가면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바짝 따라가고 성령님을 바짝 따라가고, 그 따라가기 위해서 어떻게 될까요? 매일 쉬지 않고 기도해야 돼요. 쉬지 않고 기도하고 날 깨워서 성령님을 인도하고 할 때 따라갈 수 있는 것이지.
그게 이제 충성이, 그게 최고의 충성이에요. 충성 중에서. 그래서 골로새 1장 29절에 바울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한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했다 이렇게 말해요. 성령님을 바짝 따라가니까 그게 붙어 있으니까 성령님이 능력으로 자기에게 힘을 주는 거예요. 성령이 일하는 거예요. 성령의 일하는 걸 따라서 자기도 수고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자기가 하는 게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35장에 가보면요. 레갑 족속이 있어요. 하나님이 말 안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예레미야가 야 레갑 족속을 불러다가 포도주를 마시게 해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야 방에다 앉혀놓고 포도주 마시라 그러니까 이 레갑 족속의 후손들이 하는 말이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않겠다. 우리 손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했다. 영원히 포도주 마시지 말고 그 다음에 또 뭐요? 너희가 집도 짓지 말며 7절에 보니까 파종도 하지 말며 포도원을 소유하지도 말고 너희는 평생 동안 장막에 살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머물러 사는 땅에서 너희 생명이 길리라 하였으므로 여러분 이런 부모 이런 조상이 어디 있어요? 너희는 거리처럼 살아라 그 말이에요. 집도 짓지 말고 농사도 짓지 말고 장막에 살아라 이 말이에요. 이 말은 이 땅에서 나그네의 삶을 살아라 이 말이에요. 이 신앙을 이제 유산을 남겨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조상이 이야기한 이 이야기를 듣고 이 레갑 족속들이요 그걸 끝까지 지켜요. 200년 넘게 이걸 지키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8절 보니까 레갑의 아들 우리 손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모든 말을 순종하여 우리와 우리 아내와 자녀가 평생 동안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살 집도 짓지 아니하며 포도원이나 밭이나 종자도 가지지 아니하고 장막에 살면서 우리 손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대로 다 지키 행하였노라 이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 예레미야에게.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13절 한번 가볼게요. 망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너는 가서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내 말을 들으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겠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 그의 자손에게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는 그 명령은 실행대로다. 그들은 그 선조의 명령을 순종하여 오늘까지 마시지 아니하거늘 내가 너희에게 말하고 끊임없이 말하여도 너희는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도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이 레갑 자손들은 자기들이 선조가 얘기한 것도 그걸 지키는데 이스라엘 너희들은 내가 말해도 너희 안 지킨다 이 말이야. 사람이 말한 것도 지키는데 내가 선지자를 보내서 말한 것 너희 안 지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16절 한번 볼게요. 레갑의 아들 요나답의 자손은 그의 선조가 그들에게 명령한 그 명령을 다 지켜하나 이 백성은 내게 순종하지 아니한도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에게 내가 그들에 대하여 선포한 모든 재앙을 내리니 이는 내가 그들에게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며 불러도 대답지 아니함이니라 하셨다라. 예레미야가 레갑 사람의 가문에게 이르되 쭉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 그의 복을 줘요. 이렇게 했으니까 19절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 한 것도 아닌데 그들이 스스로 이렇게 했잖아요. 이 땅에서 뭔가 죄와 멀리하고 경건하게 살고자 신앙으로 믿음으로 살고자 해서 그들의 조상의 말도 듣고 성경도 아니야. 성경도 아닌데 그 조상의 말 듣고 그 신앙의 유산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살려고 하니까 하나님 그걸 다 자기들 가문에서 이야기하는 걸 하나님 다 보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그들의 복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지도자로서 예배자로서 끊이지 않겠다. 하나님이 가문의 축복을 주는 거예요. 지도자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그 수많은 간증들이 있잖아요. 교회에 헌신하고 봉사하고 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그 가정의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다 그렇게 복을 주시고 은혜 주시고 우리가 뭐 수없이 들었던 너무 많아서 일일이 언급 안 해도 우리가 다 듣고 들었던 간증들이 있잖아요. 지금 그 복을 이 레갑 족속들이 받는다 이 말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요 말씀을 정리하면요. 오늘 성막이 이제 완성이 되고 하나님의 구름이 이제 가득 차고 거기서 유월절을 지키고 오늘도 진지하게 그걸 기억하고 기념해야 되는 게 잊지 말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왜?
현실은 눈에 보이는 게 없고 나타나는 게 없기 때문에 기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걸 기념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너무나 지루한 이 광야의 싸움을, 광야의 길을 걸어가야 되고, 현실은 너무나 지옥 같고 죽을 것 같은 이 현실 앞에서 그 유월절을 기억하고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는가, 우리가 어디에서 어떻게 구원받았는가, 여호와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했는가, 그걸 늘 기억하면서 버티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부르실 때까지 인내하면서 세상과 죄와 타협하지 않고 경건하게 하나님을 섬기되 그 의미와 뜻을 알고 진지하게 우리가 교회 생활할 때에, 여러분, 이 교회 생활이, 이 예배가, 이 기도 생활이 우리 인생의 가문에 레갑도서처럼, 결론을 이렇게 하면 자꾸 맺으니까 신앙이 안 자란 것 같기도 한데, 그래도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래도 하나님이 그래 복을 주시는 거예요. 아멘. 복을 주시는 거예요. 자꾸 이게 참, 우리도 빨리 좀 신앙이 성숙해서 자꾸 결론을 이렇게 안 맺어도 아멘 할 수 있는 믿음이 되면 좋겠는데, 성령 충만, 은혜 충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거는 그렇게 은혜 충만, 성령 충만해서 우리가 복 받았다고, 능력 받았다 해서 능력 받고 복 받았다 이러는 게 아니라, 성경은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하면은 전부 다 죽어요. 전부 다 고난 받아요. 전부 다 힘든 고난 길을 가는 거예요. 왜? 그 길은 성령 충만하지 않고 은혜 받지 못하면은 그 꼴짜기를, 그 길을 갈 수 없기 때문에, 그 짐을 지고 갈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우리가 진짜 복을 받은 사람은, 진짜 은혜 받은 사람은 이 광야의 길에서 레갑도처럼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묵묵히 지루하지만 끊임없이 똑같은 예배, 똑같은 신앙, 똑같은 삶인 것 같지만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의 신앙을 지키면서 묵묵히 걸어가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두 번째 유월절을 통해서, 또 승막의 완성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시기를 주로 축원드립니다.